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한 여성이 오랫동안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분노와 원망은 그녀의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스님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거운 바위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거울이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다른 이에게서 보이는 불완전함, 거슬리는 습관들은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서 보는 것은 실제로 당신 자신의 반영입니다. 한 남자가 항상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불평했습니다. 스승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잘 지키나요? 남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다른 이에게서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깊이 듣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척하며 자신의 말할 차례를 기다립니다. 진정한 경청은 자신을 비우고 타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온전히 듣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깊은 방식입니다. 한 부부가 계속 다투다가 상담자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자는 그들에게 특별한 연습을 제안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먼저 그의 말을 요약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일주일 후 그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제가 얼마나 그동안 듣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말을 진정으로 듣기 시작하자 우리는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가 품은 기대가 실망의 씨앗이다. 우리는 타인에게 말하지 않은 기대를 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상처받습니다. 관계의 고통 대부분은 우리가 만든 비현실적 기대에서 옵니다. 기대 없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관계는 자유로워집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왜 제 친구들은 항상 저를 실망시킬까요?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당신을 실망시키나요?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스승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알아서 해주길 바랐어요.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기대는 당신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 가면을 씁니다. 인정받기 위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진정한 우정은 그 가면 너머의 진짜 당신을 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약점과 결함까지도. 한 청년이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유머러스하고 너그러운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깊은 우울감에 빠졌을 때 모든 친구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단 한 사람만 남아 말했습니다. 당신이 웃을 때도 울 때도 내 친구입니다. 청년은 그제서야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진실은 관계를 썩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진실은 마음속에서 자라나 결국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사랑으로 전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음주 문제가 걱정되었지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점점 벽이 되어 그들 사이에 쌓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주가 우리 가족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 진실은 치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라.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쉽게 판단하지만 그들의 상황과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공감은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는 노력입니다. 판단이 줄어들 때 이해가 깊어집니다. 한 젊은 스님이 길을 가다 한 남자가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경멸하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자제력이 없는 사람인가. 스승이 그 생각을 알아채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알고 있나요? 어쩌면 그는 자식을, 아내를,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판단하기 전에
그의 아픔을 느껴보세요. 가장 큰 선물은 진정한 존재감이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은 온전한 주의 집중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분산되지 않은 관심을 주는 것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진정한 존재감은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한 아버지가 항상 일에 바빴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내일 저랑 1시간만 놀아주실 수 있어요? 전화하지 말고, 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저랑만요. 아버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원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한 존재감이었다는 것을. 모든 관계는 투자한 만큼 성장한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정원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홀히 하는 관계는 시들고 우리가 투자하는 관계는 번성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우정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다른 친구는 편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첫 번째 사람은 든든한 친구 관계를 유지했지만 두 번째 사람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지 않은 씨앗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소유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최선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닌 자유를 줍니다. 한 남자가 아름다운 새를 잡아 새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에게 먹이를 주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는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현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 새를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정직한 대화다. 진정한 친밀함은 항상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침묵할 수 있는 관계는 깊은 신뢰와 편안함을 반영합니다. 때로는 말없이 함께 있는 것이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오랜 친구 두 사람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대화를 나누지 않나요? 그중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이해는 때로 말없이 이루어집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라.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당신과 타인의 관계도 변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 여성이 항상 남편과 다퉜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꾸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스승의 조언을 구했을 때 스승은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반응만 바꿔보세요. 한 달 후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바뀌자 남편도 자연스럽게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에서 이기려 하는 순간 이미 진 것이다. 관계는 경쟁이 아닙니다. 승패를 따지는 순간 두 사람 모두 패배자가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돕는 협력입니다. 하나가 이기고 하나가 지는 관계는 결국 둘 다 잃게 만듭니다. 한 부부가 항상 서로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일하는지, 누가 더 희생하는지, 누가 더 옳은지. 그들의 결혼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상담자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같은 팀인가요? 아니면 적인가요? 그 질문이 그들의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묻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마음을 읽으려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런 추측은 오해를 낳습니다. 명확한 의사소통은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한 남자가 아내에게 매년 생일마다 비싼 선물을 샀지만 아내는 항상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생일에 정말 무엇을 원하나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비싼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요. 함께 특별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닌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환상 속의 이상적인 사람이 아닌
실제 존재하는 불완전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함을 기대할 때 실망은 불가피합니다. 서로의 약점과 결함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친밀감이 시작됩니다. 한 젊은 여성이 항상 완벽한 파트너를 찾았지만 번번이 실망했습니다. 현자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결점을 보고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갈등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의 시작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해결된 갈등은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갈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화해를 경험할 기회입니다. 오랜 친구 두 사람이 심각한 오해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우정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어 마주 앉아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상처, 두려움, 기대를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어려운 대화 이후 그들의 우정은 이전보다 더 깊고 강해졌습니다. 갈등은 그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서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빈 컵에서는 물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한 여성이 계속해서 사랑을 주기만 하는 관계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자신은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소진되었고 줄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충만해야 다른 이들에게 진정으로 줄 수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라. 머무는 사람을 의심하지 마라. 모든 관계에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시 우리 삶에 머물다 가고 어떤 사람들은 오래 함께합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만 가져옵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 놓아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그를 떠나려는 연인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는 구걸하고 약속하고 심지어 위협까지 했습니다. 현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든 관계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한다. 인생에서 만나는, 심지어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옵니다.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해, 삶에 대해 배웁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매우 까다로운 상사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항상 불평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상사가 있는 거지? 스승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청년이 생각해보니 그 상사 덕분에 자신이 더 철저해지고 인내심을 기르며 명확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나의 최고의 스승 중 한 명이었구나. 관계의 깊이는 공유한 웃음이 아닌 함께 흘린 눈물로 측정된다. 진정한 친밀감은 좋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취약함, 아픔, 두려움을 나눌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가면을 벗고 진실된 자신을 보여줄 용기가 있을 때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큰 상실을 경험했을 때 다른 친구는 그저 힘내라는 말만 하고 계속 즐거운 이야기만 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얕아졌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함께 앉아 그저 들어주었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경험은 그들의 우정을 깊게 했습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가장 약할 때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라. 말은 쉽지만 행동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행동이 없다면 공허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매일의 작은 행동들, 선택들, 희생 속에서 드러납니다. 한 남자가 항상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만 우선시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남자는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내를 배려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꽃은 나는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날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미학은 거리와 친밀함의 균형에 있다. 건강한 관계는 완전한 융합이 아닌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연결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질식하고 너무 멀면 소원해집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는 번성합니다. 한 부부가 항상 함께였습니다. 매 순간 모든 취미와 친구를 공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서로에게 질식감을 느꼈습니다. 상담자가 조언했습니다. 각자의 공간과 관심사를 가지세요. 그래야 함께 있을 때 나눌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들이 그 조언을 따르자 역설적으로 그들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거리가 새로운 친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하다. 이 간단한 문장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 마음의 투영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는 평온한 세상을 볼 수 없고, 평온한 마음은 혼란 속에서도 고요함을 발견합니다. 한 선사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흐린 물에서는 무엇이 보이지 않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 마음이 흐려지면 자신의 본성이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 집착하는 것이 당신을 괴롭힌다. 우리는 소유하려 하지만 결국 소유당합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갖지 못한 것을 얻으려 애쓰며 괴로워합니다. 집착은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꽉 쥐면 쥘수록 더 많이 흘러내립니다. 한 부자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걱정하다 병들었습니다. 스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재산을 가졌지만 재산이 당신의 마음을 가졌소. 누가 누구의 주인인지 생각해 보시오.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분노는 가장 먼저 그것을 품은 사람을 해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려 분노하지만 그 불길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태웁니다. 분노의 순간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한 남자가 화가 나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은 하늘로 날아갔다가 그대로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것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우리의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한번 뿌려진 씨앗은 거둘 수 없습니다. 진실하더라도 필요하지 않거나 친절하지 않은 말은 상처가 됩니다. 필요하더라도 진실하지 않거나 친절하지 않으면 해가 됩니다. 한 젊은이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항상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저를 멀리할까요? 스님은 고추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어보세요. 젊은이가 먹자마자 매워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진실도 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맵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음식이 될 수도 고통이 될 수도 있지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현재를 놓치고 삽니다.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제자가 여러 대답을 했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마침내 선사가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부,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적게 원하는 데서 옵니다. 욕망이 적을수록 마음은 더 자유롭습니다. 한 왕이 은둔한 현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소? 현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누가 더 자유로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고통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아픔, 상실,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고통은 첫 번째 화살이고 괴로움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잃고 부처를 찾아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는 그녀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여인은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이에게 찾아오는 것이며 그녀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만남은 이별을 전제로 한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온전히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선사가 아름다운 도자기를 들고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도자기는 이미 깨진 것이다. 제자가 이해하지 못하자 선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도자기는 언젠가 반드시 깨질 것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남과의 비교는 끝이 없는 경주입니다. 항상 더 잘하는 사람, 더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는 것에서 옵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항상 형을 부러워했고 형은 항상 이웃을 부러워했습니다. 선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발전에는 소홀하면서 남의 길만 바라보고 있구나. 남의 그릇을 들여다보느라 자신의 그릇은 비어있다. 자신을 변화시키면 세상이 변한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먼저 변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환경이,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내면이 변하면 외부 세계를 보는 눈이 변하고 세상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한 남자가 마을 전체가 불친절하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는 다른 마을로 이사 가려 했습니다. 떠나기 전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새 마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사가 물었습니다. 지금 마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두 불친절하고 이기적입니다. 선사가 말했습니다. 새 마을 사람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얼마 후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는 현재 마을 사람들이 친절하고 좋다고 했습니다. 선사는 새 마을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약점, 두려움, 질투, 분노 같은 감정들을 감추거나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부정할수록 그 힘은 커집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한 수행자가 명상 중에 계속해서 무서운 형상을 보았습니다. 도망치려 할수록 그 형상은 더 가까이 따라왔습니다. 스승이 조언했습니다. 다음에 그 형상을 보거든 도망치지 말고 직접 물어보아라. 너는 누구냐? 수행자가 그렇게 했을 때 형상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부정하는 너의 일부다. 나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나가는 구름에 집착하지 마라. 생각과 감정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오고 가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본성은 그 구름들을 지켜보는 의식입니다. 구름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하늘의 광활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불안합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누가 불안하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불안합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불안을 알아차리지? 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깨달았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나와 그것을 지켜보는 나는 다르다는 것을. 침묵은 가장 위대한 대답이다. 말은 때로 진실을 가립니다. 많은 말 속에서 본질은 흐려집니다. 진정한 지혜는 종종 침묵 속에서 찾아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가 있고 그것은 오직 고요한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한 학자가 선사를 찾아와 불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선사는 차를 따랐습니다. 차가 넘치기 시작했지만 계속 따르자 학자가 외쳤습니다. 그만! 이미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선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 찻잔과 같습니다.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비워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환경이 아닌 내면에서 온다. 우리는 외부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관계.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상태에서 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 두 승려가 작은 오두막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승려는 불안에 떨었고 다른 승려는 평온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불안해하던 승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폭풍은 밖에서 불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들이겠습니까? 마음이 주인이 되게 하고 감정을 종으로 삼아라. 감정은 중요한 신호지만 그것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젊은이가 항상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스승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배가 파도에 따라 움직이되 방향은 키를 잡은 선장이 정하는 것처럼 감정을 느끼되 행동은 지혜로 결정하라.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면의 두려움, 의심, 게으름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렵고도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한 무사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강한 적은 누구입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거울을 보아라. 그곳에 네 가장 강한 적이 있다. 그를 이기면 다른 모든 적은 무의미해진다. 진정한 스승은 문을 보여줄 뿐 들어가는 것은 너의 몫이다. 지식은 전해줄 수 있지만 지혜는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듣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스승은 길을 안내하되 걷는 것은 제자의 몫임을 알고 있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손가락에 집중하지 말고 달을 보아라. 많은 이들이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믿음대로 보인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로 봅니다.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기회가 보이고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문제가 보입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두 여행자가 산길을 가다가 노인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가면 어떤 마을이 나오나요? 한 여행자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떠나온 마을은 어땠소? 끔찍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친절하고 이기적이었죠. 노인이 말했습니다. 유감이지만 앞으로 가는 마을도 비슷할 겁니다. 두 번째 여행자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이전 마을이 훌륭했다고 답했고 노인은 다행이군요. 앞으로 가는 마을도 그럴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서 온다. 행복은 더 많이 갖는 데 있지 않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욕망은 채울수록 커지지만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입니다. 한 왕이 행복의 비결을 찾아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는 왕을 데리고 가난한 어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부는 소박한 음식을 먹고 낡은 집에 살았지만 항상 웃고 노래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한가요? 어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졌습니다. 오늘의 양식, 가족의 사랑, 그리고 내일의 희망.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왕은 자신의 궁전에 돌아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왕국을 가졌지만 그는 행복을 가졌다.